자, 오늘은 시편 10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감사라. 감사.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와 찬양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도록 윤기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이어서 지어진 것이고, 위대한 저 태양, 넘치는 출렁거리는 저 바다도, 저 하늘도 다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또한 전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주제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해는. 그래서 항상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루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이 엄청나죠. 특별히 여기 105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시고 이집트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쫙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지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막 통곡의 벽에서 아니면 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읊조린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이집트 군대의 칼과 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고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방패가 있겠습니까? 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쉴 틈 없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패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내 개인을 보호하는 것. 요새와 산성은 집단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누가 막아주고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영혼,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호하고 지킵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를 항상 믿고 의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까지도 성경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헐벗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양식은 육체를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죠.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고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최고의 자리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팔레스타인은 이 광야와 같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채우시고 베푸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누추하고 초라합니다. 메마른 정말 물질의 부족함으로
삶이 메말라 있고 이런저런 세파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기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성이 있는 삶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기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인생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거죠.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전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내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은 행동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행동 유발자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말과 행실로 나옵니다. 순서는 뭐냐?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소망 가지고. 자, 소망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에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잡지 못하였지만 내일에는 잡는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이 소망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은 출발된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중요한 거는 소망을 가질 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때 출발선에서 출발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목적지에 조만간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 지금은 아니지만 기대와 소망. 주님이 이루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소망. 그럴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삶이 되어질 것이고, 메마르고 고달픈 빈궁한 우리의 삶들이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과 같고, 육신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뭘 전해야 됩니까? 오늘날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모르지만 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살아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되어질 일들은 다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고 복음 전파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다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